제가 말씀을 준비해 가져가는 기도원에 가면은 꾀꼬리 새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만 꾀꼬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꾀꼬리 같은 음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령연자매 꾀꼬리 같은 소리에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고단하게 했던 것, 때로는 억울한 것, 때로는 가슴 아픈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걸 제물로 태우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소망과 용기를 얻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중자 어머님 기도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위로를 받고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도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은 그 만남에 공을 들이면은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에 정성을 우리가 다하면은 필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공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용기와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와 만남 가운데 필연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먼저 갑니다. 에덴 동산에는 민족과 땅과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을 다스릴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관계로 이제 신라곤이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민족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라곤이 된 이와 같은 슬픈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민족과 땅과 축복의 회복을 원하는 구원이란 거룩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을 하지요. 잃어버린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 약속 이행을 위해 노예 땅에서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드신 창세기, 거룩한 민족이 거주할 거룩한 땅으로 출발하며 그리고 법을 부여해 주신 출애굽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예배를 드려야 할 민족임을 알려주었던 회복의 은혜, 레위기, 그리고 광야 훈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장소로 사용했던 민수기,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지킬 율례와 법도를 교육한 신명기, 드디어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할 땅의 소유를 얻어 분배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왕을 원했던 어리석은 세월을 기록한 사사기, 자식 이길 부모 없던가 저들이 원하던 왕정시대의 계보를 발표했던 룻기, 사람의 다스림을 원하더니 드디어 소원대로 사울과 다윗의 통치가 열린 사무엘상, 특히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민족, 땅, 복 세 가지 약속에 성취에 완성된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하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읽어 오셨지요? 이 열왕기상은 구약 39권 중에 11번째 책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라는 이름 그대로 열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했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서인데,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그 길고도 굴곡진 왕들의 통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 책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정 정치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솔로몬. 바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주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서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알든 모르든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입니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과정은 조금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빽을 든든히 누린 인물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시면서 그야말로 태평 성대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바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땅과 축복을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안정되고 평화로운 왕위를 솔로몬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통일왕국의 황금기를 이룬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전반부에서 주로 다루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한 복들이 쫙 소개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서 다 읽으셨지요? 예,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읽으신 분들이 좀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솔로몬 열왕기상을 읽으면요, 이 솔로몬이 받았던 복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당할 수 없는 복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열왕기상을 읽으면 솔로몬의 왕국에 누렸던 복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온갖 황금 보화를 보관하던 보물 창고인 국고성도 있었고, 말과 병거를 보관하던 병거성도 있었고, 마병들이 거하던 마병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천재적인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축복의 신화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다윗도 할 수 없었는데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솔로몬은 문학적인 영감이 있어서 3,000개의 잠언을 짓습니다. 1,005편의 시를 짓습니다. 문학적인 천재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솔로몬이 누린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보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요 얼마나 큰지,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당시에는 서바라는 왕인데, 그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좀 듣기 위해서 신하를 데리고 황금 보화를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탐독하면서 남긴 글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 8절 시작.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을 손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탄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두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받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복, 누가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따르 아니하니라. 이미 6절에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버지 다윗 왕이 따랐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다 하는 그와 같은 사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영광을 입이 닳도록 표현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왕들도 누릴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던 귀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찬란한 복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복입니다. 누가 주신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하나님, 솔로몬 자신을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솔로몬이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을 해서 헌당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한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왕상 8장 6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만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광고했던,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축복,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사탄이 들어왔는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지금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다 내 것으로 계속 누릴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왕의 권위를 내가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도 흔들림이 없이 이 나라는 태평 세월이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도 자손 만대가 다 부귀영화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쥐는 모든 재산들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누리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모를 바가 없지만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온갖 먹거리와 자유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란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뱀이 유혹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바탕이 벌써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희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없는 재물은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함이 없이 누리는 권력은요, 결국은요,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맛으로만,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맛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을 다시 읽어보면요, 두 가지 아주 쇼킹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참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참으로 쇼킹한 것은요, 그 수만 가지 받은 복과 영광을 받았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손살같이 흐르는 물처럼 빨리 빠져나가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는 솔로몬은요, 축복과 영광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솔로몬은요, 비극의 정점에 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한 인간의 생사화복,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민족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비극의 철퇴를 맞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분이요, 늘 싱글벙글 울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래서 옆 사람이 아니 당신 진짜 즐거웠냐? 아니 나 진짜 즐겁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도대체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나는 초라한 집에 살지만은 작은 방에 특별한 전화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특별한 전화기. 예. 그런데 앞이 캄캄하고 갈 바를 모르고 불행할 때에 나는 그 전화기 앞에 가서 하나님의 번호로 하나님께 전화를 하는 특별한 전화기가 있단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요, 내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저 333번이야. 저 333번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뭐냐? 예레미야 약자, JR 예레미야 333번. 그럼 333번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펴서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누르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바로 막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닫힌 모든 것이 열린다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옆에 있는 교원이요, 나는 작은 방에서만 쓰는 전화기가 아니라 저 MT에 가서 쓸 수 있는 핸드폰 전화기도 있단다. 아니 MT 가서 전화하는 핸드폰 전화기가 뭔데 했더니요, MT에 가서 전화 볼 수 있는 MT777번이래. MT77번이 무슨 전화번호인지. 자, 마태복음 약자 MT 7장 7절. 자,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저 JR 333 MT 77 아니 이 번호밖에 없느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 되신 분이 나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산 전화번호는 없느냐? 없기는 왜 없어? 진짜 있지. 무슨 번호냐? 누구든지 전화 걸 수 있는 119번이란다.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는 119.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라는 성경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전화를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와주신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나님께서 응급차를 보내시고 구급차를 보내셔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그 위대한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복들,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급할 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영광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저 황무지에 피는 이름 없는 한 송이의 꽃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세요. 말년에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깁니다. 몰렉을 섬깁니다. 아사다로던 이방신을 숭배합니다. 결국 솔로몬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통강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함께할 형제들이 물고 뜯고 싸우고 다투고 하더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란 이스라엘 정체 성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로 그렇게 변하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빠른 속도로 해체되는 비극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6월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2021년도 허리가 접혔습니다.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신앙의 표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지난 반년 세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자축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 절기가 다음 주일날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 밀맥자인데 전반기 농사 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타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신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지난 세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모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6.25 동란이 일어난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까? 71년이 지나가도 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6.25 전쟁 동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 나라가 되었고 잿더미 나라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나라가 되었고 세상에 얻어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눈물로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은혜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굶으면 굶고 배고프면 배고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신앙의 조상들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우리는 갚을 길이 없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저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일진데 나를 향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빚진 자의 정성을 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억만분제 일이라도 보답하리라는 마음으로 물질을 담아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부모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꽃을 피워내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능가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요 우리 후세자들이 반드시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열왕기상을 덮으면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그런데 억만가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에게 그 귀한 복들은 덜에 핀 한 송이 꽃보다도 못한 비극의 열매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열왕기상을 우리가 덮으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반드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입니까? 그 귀한 복들을 우리가 다시 받는 영적으로 회복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